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수요일을 맞아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북명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작지만 강한 교회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우리 부족함을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옵나니 이 교회가 새롭게 서고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북명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자손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불만은 욕심은 물러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주는 풍성함과 기쁨과 행복만이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 못된 전염병, 지독한 전염병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서 우리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1268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향목같이 피하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불이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그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그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농촌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착하게 사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꿈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나서 동쪽으로 12km 정도만 가면 큰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를 베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젊은 부부는 노인의 말대로 큰 나무를 찾아 베었습니다. 그러자 나무가 쓰러지면서 가지에 있던 둥지에 새알 2개가 나왔습니다. 2개의 새알 중 하나에서 새끼 새가 깨어나 말했습니다. 다른 새알을 깨보면 금반지 하나가 나올 것이다.
그 반지에게 소원을 빌면 무엇이든지 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새끼새는 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젊은 부부는 아래서 얻은 금반지를 두고 무슨 소원을 빌까 의논하며 밤마다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때마다 참으로 희망찬 순간이었습니다. 집을 달라고 할까? 소를 달라고 할까? 땅을 달라고 할까? 돈을 달라고 할까? 의논하다가 그것은 열심히 얻으면 얻을 것이니 금반지를 잘 보관했다가 꼭 필요한 소원이 있을 때 빌자고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반지를 잘 싸서 옷장 속에 넣어뒀다. 무슨 소원을 들어달라는 요구보다 소원을 들어줄 반지가 있다는 사실에 든든해하며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마음이 든든해지들은 그들은 힘든지도 모르고 전보다 열심히 일해 땅도 사고 논도 사고 소도 샀습니다. 나중에는 큰 집도 장만해 부자가 되었고 아들 삼형제까지 두었습니다. 이러는 동안 소원을 들어주는 반지보다도 귀한 것이 희망과 사랑, 성실과 믿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아들들과 함께 행복한 나라를 보내다가 평화롭게 숨졌습니다. 아들 삼형제는 부모로부터 금반지 유언을 듣고 금반지를 꺼내 소원을 두고 의논했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다. 더 이상 무슨 욕심을 낼 것인가? 부모님은 소원을 풀지 않고 희망 속에서 행복하게 사셨는데 우리가 소원을 풀면 되겠느냐? 금반지 때문에 서로 갈라질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 속으로 던져버리면 우리는 서로 희망 속에 살자. 다른 형제들도 이 의견에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지를 산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새 한 마리가 던져진 반지를 집어 삼키고 날아가 버렸다.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갖고 소원 들어주는 반지가 있어 이 희망을 갖고 그냥 열심히 그 든든한 마음 갖고 살다 보니까 잘 됐다, 부자가 됐다, 행복해졌다, 복 받았다. 우리에게 소원 반지 같은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괜히 욕심부리고 믿음이 없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제멋대로 살아.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고 딴짓을 해. 오늘 호세아서 1장부터 13장까지가 그런 이스라엘의 죄, 믿음 없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저희들끼리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사는 죄, 이것을 놓고 호세아가 호되게 질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 앞부분에 무슨 이야기 하느냐? 고멜이라는 여인이 바람 피워서 나갔는데 호세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난 여자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함께 살아라. 그래서 호세아가 그 고멜을 데리고 오는 이야기가 앞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호세아는 누구를 의미한다고? 하나님을 의미해요. 바람난 고멜은 누구를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 여기 고세하는 데가 어디를 배경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남한국 유다입니까? 북한국 이스라엘입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남쪽은 유다, 여기는 주로 광야 지역이고요. 이쪽 북쪽이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어요. 이 갈릴리 호수, 그리고 여기도 호수 하나가 있듯이 이쪽 지역은 농사도 짓고 살림이 우거진 지역입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누어졌을 때 사는 조건은 북왕국이 훨씬 더 좋았어요. 북왕국 여기는 갈릴리 바다가 여기는 민물이에요. 여기 사해는 뭡니까? 이물 갖고 농사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여기는 우리로 하면 호수야, 호수. 이게 갈릴리 바다라는 표현보다 갈릴리 호수야. 갈릴리 호수가 물이 많이 지금 줄은 거라고 하는데, 지금도 갈릴리 성지순례 가서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배 타고 한 바퀴 도는 게, 그래서 이 갈릴리가 나는 지금까지 다 광야인 줄 알았더니 북왕국 갈릴리 주변은 광야가 아니야. 숲이 우거졌어. 근데 그때 우리가 간 게 우기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따뜻한 줄 알고 갔다가 추워 얼어 죽는 줄 알았어. 아주 그냥. 여기가 이제 이쪽 산에 가면 단에 제단이 있고, 단 제단 있는 곳 이쪽에 살림이 우거졌고, 여기 샘이 나와서 이 갈릴리 호수로 물이 들어가는 데가 세 군데가 있어요. 세 군데. 우리가 두 군데를 갔다 왔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질문했던 장소. 거기가 샘이 시작해서 거기서 물이 샘에서 흘러나와서 그게 갈릴리 바다로 물이 들어가는데, 그때는 우기라 물이 엄청 펑펑펑펑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우거졌으니까 농사도 잘 되고, 북왕국은 그래요. 조건은 북왕국이 훨씬 좋아. 그런데 북왕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라지면서 북왕국은 단과 베델의 두 군데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한 거야. 그것을 하나님은 고멜이 바람난 것처럼 영적으로 바람난 이스라엘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합이 누구냐면 북왕국 왕인데 정치 군사적으로는 가장 북왕국이 잘 살 때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을 어디서 얻었냐? 블레셋에서 얻어왔어. 블레셋에서 얻어와가지고 그 부인이 이스라엘 전체의 마르둑 신, 바알 신을 섬기게 합니다. 저 금송아지 제단뿐만 아니라 그 제단마다 산마다 전부 섬기게 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아주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습니다. 그때 활동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뭄이 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이 바알신 섬기는 사제들하고 대결하잖아요. 그래서 대결해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벨이 너 죽인다 뿐만 아니에요. 지 딸을 남왕국 왕에게 시집 보내서 남왕국도 홀라당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기둥마다 바알을 갖다 놓고, 앞에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아주 못된 짓을 해서 그것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라를 망친 대표적인 사람이 이세벨이라는 아합 왕의 부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이거 계속 죄짓면 망할 거야 그게 앞부분 쭉 이야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앞부분 13장 6번에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질 것이라. 사마리아는 북왕국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원래는 이 지역이 사마리아인데요, 이 전체를 북왕국을 에브라임,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해서 망하게 할 것이다. 여자들이 애를 뱄는데 애가 못 낳아. 배내가 갈라진 건다는 건 뭐예요? 전쟁에서 임산부들도 죽임을 당하는 아주 비참한 결과가 올 것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축복해 줬어. 죄는 뭐예요? 주로 우상숭배를 해요. 우상숭배. 그럼 이 죄를 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예언자가 나와서 죄를 지적해. 그럼 니들 망한다.
그래서 죄를 지적하는데 이때는 고난이 와. 나라가 망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한테 공격을 받거나, 그게 이스라엘의 이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읽어보면 그런 이 사이클로 옵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다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여기 어떻게, 여기에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어. 깨달음이 있으면 어떻게 회개, 고난을 받으면 자기들이 잘못한 걸 깨달아. 그러고 나면 회개의 방법은 기도하는데 부르짖었다.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건 누구의? 다윗이에요. 다윗이 나단이 와서 너 죄를 지적하니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이 꼭 고난이라는 걸 줘요. 다윗이 그래서 밧세바랑에서 첫 번째 관계에서 맺은 아이가 태어나서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첫 번째 바람 펴서 난 애는 죽었어요, 밧세바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솔로몬은 난 건데, 그 아이가 죽었을 때 다윗은 통곡하며 침상이 다 젖고 눈물이 바다가 이루도록 기도했다, 회개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 통곡하며 회개하는 기도.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요, 통곡하며 기도했어. 다들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데 어느 때부터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통곡과 회개의 기도가 없어. 언제부터? 우리가 잘 살게 되니까 세상의 돈과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 이게 우리의 모습. 통곡하며 부르짖어 회개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다시 용서하고 축복해줘. 다시 복받는다.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오늘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라. 자, 오늘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 상태에 있어요. 이 상태, 고난의 상태에, 죄짓고 고난의 상태.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제 쭉 지적했지만 오늘 14장은 전체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어디? 북왕국, 너 돌아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린, 니들 불의하며 잘못하고 우상숭배하고 나쁜 짓하고.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건 하나의 그냥 우상숭배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거기에 뭐가 같이 들어와요? 인생도 사는 것도 불의하게 살아, 못되게 살아. 한번 하나님 배신한 놈이 사람은 배신하냐?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배신한 사람이 사람은 배신 안 하냐고. 그리고 또 한 번 배신한 사람이 또 한 번 배신하냐? 철저한 회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은 곳곳에 우상을 섬겨놓고 못된 짓을, 그러니까 하나님 니들 그것 때문에 엎드러진다, 그것 때문에 니들 잘 안 된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2절에 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기를, 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았어.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오늘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니들 하나님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불의를 제거하겠다. 나에게서 우상을 섬겨하고 내가 지금 정직하게 살지 않은 불의를 없애겠다. 올바르게 살겠다. 영적으로나 세상의 삶도 올바르게 살겠다. 이 약속,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말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과 약속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송아지를, 제단을 드리는 것보다 입술의 열매가 더 중요하다. 우리로 얘기하면 또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또 목사님이 헌금하지 말랬다고 헌금 안 하면 안 되니까, 헌금을 수없이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사는 것, 내가 기도하고 사는 것,
내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갈급해하면서 사는 것, 예배를 기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은 더 좋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뭐냐? 예배는 그냥 하루 이렇게 들어서 와서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삶이 예배다. 삶이 예배다. 무슨 얘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예배 드린다는 형식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삶이 예배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한 기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찬양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헌금을 많이 하고 숫송아지는 누가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한국이나 북한국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 가난한 사람은 뭐를 드려? 비둘기를 먹어요,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이스라엘은 비둘기를 먹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건 다 먹는 거예요. 비둘기를 갖다 바치면 이거 다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비둘기는 우리로 얘기하면 좀 헌금 얘기하면 한 5만 원, 1만 원짜리 헌금 생각하면 돼. 양은 얼마예요? 양은 큰 양 잡으려면 이쪽 지역에 가서 양 한 마리 하려면 30만 원 정도 갑니다. 소는 얼마예요? 요즘 우리나라 숫송아지 요즘 소 한 500만 원 간다며. 큰 소. 작은 소는 한 300만 원 가잖아. 헌금 이렇게 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숫송아지를 제물로 드릴 정도면 부자들과 정말 소원을 닮아서 드리는 귀한 예물이 숫송아지야. 그런데 이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네가 똑바로 살아 얘기야. 입술로 하나님 앞에 회개와 너희가 앞으로 바르게 살겠다는 약속을 하는 그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열매다. 쉽게 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헌금 드리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루하루를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불평불만하지 말고 어디 가서 좀 내가 양보하고 다투지 말고 너그럽고 사랑하면서 살면 그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라.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은 뭐라고 하느냐? 그냥 아수르한테 항복할까? 또 아니면 아수르한테 사절을 보내서 우리 잘 가자까? 아니면 저 애굽에 가서 애굽하고 연대할까? 남한국 이스라엘 저기 아람 수리아 저 나라들과 우리가 동맹 맺어서 아수르하고 한번 싸워볼까? 정치적으로는 이런 시대예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뭐 미국 의지하고 중국 의지하고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나라를 지켜주고 그 나라를 만들어주는 건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부터 그들이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친다. 하나님이 이들 잘못된 거 고친다. 이거 하나님이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이들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회개하고 나면 내가 그들을 기쁘게 사랑할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됐어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노가 그에게 떠났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그들을 복을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갖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여러분 이슬과 같다는 건 뭐예요? 이슬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슬은 어느 때 많이 이용하느냐면 이슬은 금방 사라지는 것을 인용할 때. 근데 오늘은 이슬은 뭐예요? 사막 지방과 기후가 더운 지방에서는 이슬이 비와 같은 거야. 아침에 이슬이 맺혔다가 이 이슬을 식물들이 머금고 그걸 땅 뿌리로 내려
그러면 비와 같이 거기서부터 다시 이슬 때문에 생물이 살아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슬이 많이 내리면 그게 땅에까지 축축해지잖아. 그 이슬을 먹고 나무가 자라고 식물이 자라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슬과 같다는 건 뭐예요? 이슬은 희생입니다. 우리 삶 속에 와서 우리를 새롭게 생명으로 거듭나고 우리가 열매 맺는 식물로 바뀌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막 이슬이 많이 내리니까 이 뿌리가 튼튼하게 내려. 뿌리가 튼튼하면 어떻게 해요? 나무가 커져요. 여러분, 나무가 커지고 오래가는 나무는 뿌리가 튼튼해야 돼. 위에 나무하고 사실은 밑에 뿌리하고 비슷하게 커져가야 되는, 그래야 그런 나무가, 어떤 나무가 몇 천 년이 가는 거예요. 커도 제대로 되는. 그 다음에 그 가지는 퍼져 아름다운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라. 잘 자라니까 감람나무처럼 열매를 맺어. 감람나무에서 맺는 열매가 뭐예요? 올리브. 여러분, 여기서 기름 짜면 여러분 맨날 먹잖아. 여러분 여기 시장 가면 제일 많이 파는 식용유, 그게 올리브 열매에서 나오는 열매예요. 응? 기름 없음. 그리고 이 열매 갖고 이스라엘은 감람유 갖고 화장품, 오늘날하면 화장품으로도 쓰고요, 몸에 바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오니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되리라. 곡식이 풍성해서 잘 사는 거, 잘 사는 거. 하나님 앞에 잘하면 그런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준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의 말과 같이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그들을 돌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나님이 복을 준다. 니들 돌아오면 복을 주는데 열매를 맺고 부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면 콜린 파월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장관에서 걸프전 이스라엘 침략해서 승리한 장군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대통령, 부시 대통령 때는 국무장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흑인 중에 최초의 대통령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가족에 의해서, 가족들이 반대해서 출마는 안 하는데 그 일화가 재미있습니다. 이 콜린 파월은 17살 때 처음으로 콜라 공장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공장 감독은 백인 아이들에게는 의자에 앉아 병에 콜라를 채운 일을 하게 했는데 자신은 흑인이라고 걸레와 빗자루를 주며 청소하게 했습니다. 어쩌면 열등감, 분노로 씩씩거릴 법도 한데 그는 마음을 돌이켜 자신에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감독에게 감사하며 최고의 청소부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나오는 날 감독은 흐뭇한 모습으로 자네 일을 잘하는군 하고 칭찬합니다. 그는 제게 배울 수 있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독은 그에게 콜라병을 채우는 일을 맡겼고 그 다음에는 부감독으로 일하게 합니다. 그 후로 승승장구하며 흑인 최초로 합창미장, 역시 흑인 최초로 국무장관을 지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잘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이 파월은 미국 첫 흑인 대통령도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로 안 했어요. 자마이카 이민 가정에 태어나 미국 합창의장, 국무장관이 된 성공 신하도 신하지만 그는 좋은 리더다. 그런데 그에게는 12가지 삶의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황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나쁘지 않다. 아침이 되면 더 좋아 보일 것이다. 모든 일에 긍정적인. 화를 내라. 그리고 극복하라. 안 되는 게 있으면 화내. 그러지만 바로 그것을 어렵게 만든 것을 극복해라.
자존심을 상황에 너무 결부시키지 마라. 상황이 나빠지면 자신도 무너진다. 어디 가서 자존심 내세우지 말라는 거. 아까 보는 것처럼 백인들은 나도 똑같은 학생인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나는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라. 다섯 번째, 함부로 결정하지 말라. 곤경에 빠질 수 있다. 부정적인 요소가 좋은 결정을 막지 못하게 하라. 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선택을 대신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당신의 선택을 대신하게 해서도 안 된다. 내 주관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작은 일을 챙겨라. 공을 나누어라. 항상 침착하고 친절하라. 꿈을 가져라. 쉽게 만족하지 마라. 두려움이나 비관론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영원한 낙관, 긍정은 힘을 배가시킨다. 흑인이었지만 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도전의식을 가지고 신앙 안에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복주는 거예요. 엄청난 전쟁의 승리 영웅을 만들어주고 미국의 장관으로 복무하게 했다. 흑인이지만 가장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긴 것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복을 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여러분의 가정에 아름다운 열매, 가정의 백향목같이 잘 자라고 여러분이 가정이 축복이 커지고 여러분 자손들이 잘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을 줄 수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은 나를 복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큰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이 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살기로 결단하고 들어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우리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